433장입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정결한 맘 내게는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배는 전구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가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찬송가 446장입니다. 446장. 성회는 참 기쁨 없도다 날
함께 계시며 큰 시험이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시작성경 디도서입니다. 디도서 1장 10절부터 1장 5절부터 마지막 16절 말씀까지입니다. 디도서 1장 5절부터 마지막 16절 말씀까지입니다. 같이 함께 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려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해만 위하는 게으름쟁이라.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네.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바울 사도의 믿음의 종, 믿음의 아들로 또 표현되는 디도입니다. 디모데도 있고 또 디도, 헬라 원어로 보면 티투스라고 해서 아마 이방인 출신인 이 사람인 거죠. 복음을 영접 받아들이고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함께 동행했던, 그러면서 훈련받고 했던 인물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레데라고 하는, 크레타 섬이라고 하는 이 섬에 바울 사도가 이를 남겨뒀죠. 오늘 말씀에 보면 그 남겨둔 이유가 나오는데, 5절 보면 남은 일들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합니다라고. 아마 이 바울 사도가 1차 로마 감옥에 어떻게 보면 집에 이제 집에 가두어졌다가 그리고 나서 다시 잠시 이제 풀려나게 되죠. 그러자마자 바울 사도는 다시 또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고, 아마 그 과정 가운데 이 디도를 만나게 되고 동행하고 다시금 이제 로마로 가는 과정 가운데 이 디도를 그레데 섬에 남겨뒀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로마로 가는 과정 가운데 3장 12절 말씀에 보면 네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라고 하는 걸 보면, 지금 가는 과정 가운데 어느 해 겨울을 그 니고볼레라고 하는 섬에서, 그 지역에서 머무르게 될 것이고, 이 디도에게 이 크레테라고 하는 곳에, 이 섬에 장로들 또 그리고 감독들을 세워서 일을 마치고 나면 너도 마찬가지로 그쪽으로 오라라는 그런 이 편지가 이 디도서 이걸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남은 일들, 아마 그곳에서 더 마무리해야 될 일도 있었을 것이고, 특별히 각 성읍 전도하고 또 신자들이 생겼을 때에 그곳에 이제 교회들이 세워지게 됐을 때 더 건강하고 또 안전하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직분자들, 특히 리더십들을 세우는 이 일을 지금 이 디도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조건들이 또 나오고 있는데, 시약성경 서신서들에 보면 이런 직분자들을 세우는 일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교회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세우감에 있어서 리더십들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내용을 보면 6절 말씀에 책망할 것이 없고 또 한 아내의 남편인 사람, 그리고 방탕하거나 혹은 비난받는 일이 없는, 그리고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그 믿는 자녀를 둔 사람. 특별히 믿는 자녀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사실 자녀는 어떤 의미에서 보자면 부모를 비추는 거울과도 같기 때문에 자녀에 대해서 지금 이런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감독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또 고집대로 하지 않고 급히 분내지 않는 사람, 그리고 술을 즐기지 않는 사람. 술은 어떻게 보면 이성을 마비시키고 본능을 자극하는 어떤 그런 흉매자이기 때문에 술을 즐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자기 안에 있는 본성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겠죠. 구타하지 않는 사람, 또 폭력적이지 않고 더러운 이득을 취하지 않는 사람, 또 8절에 나그네를 잘 대접하고 선행을 좋아하고 신중하고 의롭고 거룩하고 절제하며 하나님의 미쁘신 이 말씀을 잘 가르쳐서 그대로 잘 지키게 하는 사람, 본인도 잘 지키는 사람이죠. 삶으로 본을 잘 보이는 자가 9절 중후반절에 보면 능히 바른 교훈을 권면하고 또 그것을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합니다. 말의 권위와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이 뒷받침되어 준다라고 한다면 그만큼의 힘과 영향력이 있는 것이죠.
목소리는 크고 아무리 말을 크게 잘 한다고 할지라도 그의 삶이 전혀 자기가 말하는 것을 받쳐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저 그냥 시끄러울 뿐인 것이고 어떻게 보면 참 오히려 자기 자신의 부족함이나 연약함이 드러나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아무리 공부해라, 착하게 살아라, 신앙생활 잘해라 라고 한다고 한들 성장 내가 그 본을 제대로 잘 비춰주지 못한다고 한다면 자녀들이 대놓고 말을 하지 않겠지만 속으로는 분명히 다른 생각을 또 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이 디도를 통하여서 바울 사도가 교회 안에 이 감독과 장로들, 특별히 리더십들을 세우는 이 조건들은 단순히 어떤 감독이나 장로뿐만 아니라 모든 또 성도들도 또 의미하는 것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주변의 상황들이 이와 같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조건들을 리더십들을 세우는 가운데 이런 조건들을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 주변의 상황 혹은 있는 같이 살아가는 환경이 이런 조건들과는 정반대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다들 방탕하고 술 취하고 자기 욕심대로 아내를 많이 두고 또 자기 이득을 위해서 더러운 욕심을 위해서 온갖 속이는 일들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초창기 교회가 세워질 때도 마찬가지로 10계명뿐만 아니라 11계명이라고 소위 알려져 있는 술, 담배에 관한 이런 문제도 어떻게 보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고 힘들어하는 방탕하고 또 어려운 이 문제 속에서 바른 기준과 모범적인 그런 삶을 보여주는 것 자체를 요구했던 것과 비슷한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 모든 것은 전반적으로는 경건이라고 하는 이 하나의 주제로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하나하나의 조건들이 결국에는 그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죠. 경건하다라고 하는 것은 쉽게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을 닮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 또 완벽하진 않지만 그렇게 닮아가려고 늘 애쓰는 사람들을 교회의 리더십들로 세워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절부터는 이런 흐름 가운데 반대되는 거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많이 하고 또 속이는 자들이 많은 할례파는 어떻게 보면 유대교에서 유대인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이들은 더러운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온갖 거짓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사람, 결국에는 그들이 11절 끝에 보면 가정을 온통 무너뜨리는 자기 유익을 위해서 남의 어떤 그런 가정이나 이런 모임조차도 무너뜨리고 공격하는 소위 오늘날의 이단과 같은 그런 나쁜 짓을 결과가 나타나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또 12절에 보면 그레데인들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만큼 지금 이 디도라고 하는 젊은 목회자가 세워야 할 그레데 교회 이 주변 환경이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나름대로 종교적인 어떤 기득권을 가지고 지위를 가지고 있는 할례파들이 보여주는 종교인들의 어떤 모습들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거짓된 모습들로 혹은 가정들을 파괴하는 그런 모습들로 비춰졌는지, 그리고 당시에 그 섬에 살던 그레데인들이 거짓말을 잘하고 또 악한 짐승과 같이 또 배만 위하는 아주 게으른 사람들, 주변에 이런 참 열악한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 또 그 교회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을 향하여서 13절에 어미 꾸짖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로 하여금 온전하게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허탄한 당시 주변의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살아가는데 라고 할 만큼의 영적 긴장감이 다 풀어지고 주변 사람들 혹은 세상의 흐름 가운데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이 흐름 자체를 따라가지 않도록 오직 믿음에 따라서 믿음을 바르게 세우고
하나님을 늘 바라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런 사람으로 그들을 엄히 꾸짖고 경책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5절에 보면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다. 하지만 더럽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럽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 그들 안에 욕심, 기준, 중심 이것이 어떤 것이 있느냐에 따라서 결국 그들이 보는 것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때 당시에 이 크레타 섬에 종교적인 이 사람들 혹은 리더십들 혹은 주민들 마찬가지로 참 그야말로 세속적이고 음탕하고 혹은 거짓 교사들이 넘쳐나는 이 상황 속에서 이 바울 사도는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야 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모든 지금 거치는 사람들이 16절에 하나님을 시인하고 입으로는 시인하지만 행위로는 삶으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어떻게 보면 핵심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중심. 각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죠. 어떤 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 가정이나 혹은 교회, 이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거짓과 혹은 자기 이득과 탐심을 따르는 자면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그 무리 또한 전체적으로 그렇게 흘러갈 수가 있는 것이죠. 빛과 소금으로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의 자신들의 정체성과 자기의 그 영향력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죠. 내 안에 빛의 속성이 있으면 비추고 밝히는 내 삶과 내 행동과 내 말을 통하여서 자기의 어두운 부분들을 점검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행동하고 저렇게 말하고 저렇게 살아가는데 라고 하면서 본인들 스스로 빛 앞에 섰을 때에 자기의 그 어두운 부분들이 드러나고 깨달아지는 삶인 거죠. 소금과 같은 역할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이 바울 사도가 자기의 그 정체성에 대해서 늘 확인하고 지금 이 디도에게 그 이야기를 오늘 이 디도서를 열었던 것처럼 지금 이어지는 말씀도 마찬가지로 결국에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정체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이런 말씀인 것이죠. 세워지는 리더십들의 핵심은 경건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경건은 단순히 말하면 하나님을 늘 바라보고 말씀을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고등학교 때인가 그 문학 그 책에 큰 바위의 얼굴이라고 하는 그런 소설 짧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아마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동네에 전설처럼 내려오는 이야기가 자기 동네 주변에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의 모습이 마치 어떤 사람의 얼굴처럼 보였고 그것이 큰 바위의 얼굴, 큰 바위에 새겨진 그런 얼굴인데 저런 얼굴을 가진 사람이 이 마을에 나타나서 아주 선한 일들과 영향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전설이었죠. 사람들은 그 전설을 믿고 어떤 그 인물이 나타나기를 기다립니다. 어떤 그 마을의 이 어니스트라고 하는 그 아이도 그 전설을 듣고 자라면서 늘 그 바위를 보면서 자랐던 거죠. 그래서 그 가운데 어떤 대단한 장군 출신이 있었는데 와, 저 사람이 정말 큰 바위의 얼굴 전설의 사람인가 보다라고 했지만 결국 그 사람은 폭력적으로 그 마을을 통치하기도 했고 어떤 정치가 혹은 시인 혹은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결국 그들이 자신들이 들어왔던 이 큰 바위의 전설과 매치되는 사람은 없었던 거죠. 그렇게 이제는 그 전설은 전설인갑다라고 하면서 포기할 때쯤 어떤 사람이 이 어네스트라고 하는 이 사람, 그때 이 사람은 나이가 많이 들어서 노인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죠. 근데 그 사람이 마을 사람들에게 누군가가 그가 정말 그 큰 바위의 얼굴을 닮은 사람이다라고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 가는데 그 얼굴, 그 빛이 이 어른을 어떻게 보면 한때 어린 아이였던 그 동네 출신의 이 어니스트를 얼굴을 비췄을 때에 누군가가 그 얼굴을 보면서 인자한 그 얼굴을 보면서
야, 저 사람이 정말 닮았다라고 했다라고 하는 그런 간단한 소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그때 당시에는 사실 그냥 듣고 지나치긴 했는데, 생각나는 것은 그 아이가 어려서부터 그 바위를 늘 바라보면서 그 전설의 사람, 참 그 좋은 사람에 대해서 늘 생각하고 꿈꾸고 바라보면서 눈만 뜨면 그 바위를 좋아하면서 쳐다보면서 살았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에 대한 그 사람에 대한 그런 전설적인 인물에 대한 또 좋은 성품들 혹은 이야기들을 늘 듣고 사모하면서 자기 안에 품다 보니까 자기의 나이가 노년이 되었을 때 자기도 모르게 그런 닮은 사람이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그 이야기의 핵심이었던 거죠. 오늘 말씀 속에서 경건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늘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 이 중심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사실은 경건한 사람, 교회 그리고 가정의 온전한 리더십으로 세워져야 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변의 각자의 환경이나 조건, 상황은 분명히 다를 것이고 이 나라 안에 혹은 세계적으로 지금 흘러가는 여러 가지 흐름들도 참 많이 복잡하고 다를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 나는 어떤 중심으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이 성경 말씀,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늘 우리 안에 마치 그 어린아이와 같이 계속해서 날마다 바라봐주고 또 묵상되어지고 내 안에 품어진다라고 한다면 내 안에서 자연스럽게 말과 행동과 눈빛과 삶으로 이 모습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이 부드림 교회 그리고 이 여수 지역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혹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각각의 우리 교회로서 혹은 교회 구성원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오늘 이 하루도 예수님을 더 많이 바라보고 생각하고 닮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선교를 위해서 복음 전도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물과 같이 쏟아붓는 이 삶을 살았던 이 바울, 그가 믿음의 아들 또 디도에게 또 보내는 이 편지에서 어떤 삶을 살 것인지 어떤 중심을 또 지키며 살아야 될 것인지 들려주는 이 말씀이 오늘 이 시대에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마다 사람마다 관계마다 일마다 내 안에 머릿속에 순간순간마다 스쳐 지나가는 온갖 계산과 마음과 감정과 생각들이 참 많이 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이 생각나게 도와주시고 우리 예수님이 생각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의식할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갖 여러 가지 조항들을 아무리 나열한다고 한들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서 있다라고 하는 것, 내가 예수님을 늘 닮아가기 위해서 내 중심 가운데 이것을 놓치지 않다라고 한다면 다른 어떤 수많은 상황이 온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이 땅 가운데 구별되고 거룩하고 경건한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인 줄로 믿사오니 하루하루 이 중심을 흐트러뜨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잘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그래서 가정과 교회를 온전한 믿음의 공동체로 잘 세워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재용 정달막 집사님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먼 곳에서 생활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또 그 삶 가운데 또 그들의 인생 가운데 간섭하시고 역사하셨던 그 흔적들을 기억하며 또 하나님 앞에 소원한 예물들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늘 건강 지켜주시고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일터와 또 가정 가운데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의 앞길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부모의 세대 때 경험하고 나타내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자녀들 가운데로 잘 흘러가고 잘 전달되어서 믿음의 가정으로 믿음의 계보가 세대가 더해갈수록 더욱더 분명하고 아름답게 세워져 나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것처럼 하늘에 쌓을 것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 차고 넘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중심을 지키고 살아갈 때에 낭망치 않도록 혹은 넘어지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세상이 알 수 없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시는 아름다운 성령의 감동하심을 늘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교회와 주의 종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이 나라 민족 특별히 정치 의정자들을 위해서 코로나19 상황 계속해서 새로운 변이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가운데서 진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세대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지를 더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각 나라와 민족 가운데 허락해 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고, 특별히 또 우리 선교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가족, 자녀들, 가정들을 위해서도, 그리고 육신의 여러 가지 질병 가운데 힘들어하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을 위해서도, 그리고 여러 가지 영적인 혹은 경제적인 관계적인 문제로 믿음이 연약해지고 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지체들, 또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도 같이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편하루와 생명의 시간을 주시고 주님 앞에서 이 시간을 또 말씀으로 수업할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교회를 또 세워가는 귀한 기둥과도 같은 또 성도들, 감독, 그리고 여러 가지 또 리더십들 하는 다른 무엇보다도 저들 안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온전한 중심이 늘 있을 때에 또 그 싸움이 치열할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워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요즘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고 주변 사람들도 다 그렇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다 그렇다라고 하는데라고 하면서 내 욕심과 혹은 나의 어떤 욕망, 세상의 어떤 흐름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을 또 믿음의 원칙들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날마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힘쓰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에 우리 주변에 거짓된 혹은 자기 이익을 탐하는 자들 그 중심과 원리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될 것이고, 세상의 지혜와 지식으로 가장한 저들 안에 있는 거짓된 탐심과 탐욕들을 바라볼 수 있는, 바로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어둡고 혼란스럽고 혼탁하며 참 기묘하고 교묘하게 진리와 거짓을 혼탁하고 섞어버리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진정으로 바른 믿음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비결은 더욱더 진리 안에 머무는 것이고, 더욱더 진리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야로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의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이 어두워진 세상 가운데 더욱더 빛된 사람, 또 소금과 같은 이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셨기 원합니다. 바다의 그 검은 이 지구를 덮고 있는 하나님 그 많은 그 물들, 그 바다 가운데 진정 그저 하나님 다른 물로만 섞여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안에 소금의 농도를 가지고 있는 자가 세상을 썩지 않고 바다를 썩지 않든 고인물을 썩지 않게 만드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내 안에 이 온전한 복음의 핵심과 정수를 늘 기억하고 그것을 지키며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늘 몸부림치며 바른 삶의 중심을 지키며 살아가게 될 때에 내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 그 물이 비록 보인 것처럼 그 수가 혹은 그 삶의 영역들이 제한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공동체와 혹은 그 삶과 그 분위기와 그 모임 자체가 세상 가운데 여전히 흘러가고 썩어지며 부정하고 죄를 짓는 어느 육신의 그런 탐욕을 따르는 그런 모임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는, 의를 구하는 바른 중심과 진리의 삶을 따르는 이 공동체로 달라지고 또 변화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로만 하나님 떠들어대는 자가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 입을 다물고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본을 잘 지킬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을 하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이 바른 중심으로서 내 삶으로 말을 하늘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저들이 이 교회 안에 참 믿음의 일꾼들로, 기둥들로 잘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저들을 통하여서 그저 말이 아니라 삶을 통하여서 믿음의 본을 보이는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서 또 나는, 또 초신자들, 또 성도들 또한, 또 우리 믿음의 자녀들 또한 그 모습을 보고 자라면서 이 교회 안에서 진정으로 본을 보이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이 어떠해야 될지를 그들이 스스로 잘 보고 배우며 자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기 원합니다. 교회 안에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떠나가고 무너지는 지금의 현대적인 이 구조 안에서 너무나 안타깝고 절박한 이 현실에 대해서 자꾸만 현실적인 문제만을 한탄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보다도 이때부터라도 다시 한번 제대로 된 바른 믿음의 본을 보이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경건의 사람이 얼마나 세상과는 다른가, 세상의 이익을 추구하고 자기의 탐욕을 구하고 자기의 어떤 욕심과 자기의 안락과 자기의 그 편안만을 추구하면서 소위 세상에 성공하고 편안하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의 그 삶과는 다른 가치와 다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비록 넉넉하진 않아도 비록 소박한 삶을 산다고 할지언정 저들과는 다른 삶의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며 참 의미 있는 믿음의 그 흔적들을 남기며 살아가게 될 때에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 가운데 믿음의 그 역사와 그 흐름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에 내가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만큼 내 삶 가운데 이 믿음의 심리를 견고하게 붙잡고 그 자리를 지켜내며 그 자리에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도의 심지를 내리면서 기도의 뿌리를 더 깊이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 자리에서 믿음의 그 결과와 믿음의 삶의 그 흔적들을 남겨내는 자가 정말로 없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도 한탄하며 안에 아파하는 이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해주셨기 원합니다. 상황 때문에, 현실 때문에, 분위기 때문에 혹은 지금 여러 가지 들려지는 모든 소문 때문에 자꾸만 내가 그것들 때문에 위축되거나 두려워하거나 멈추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 이 중심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각자가 분별하고 깨닫고 하나님 말씀에 감동해 주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코로나 시국 속에서 혹은 지금 돌아가는 세계의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믿음의 그 중심을 지키며 믿음의 흔적을 남길 수 있는 그 결단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더욱더 우리 가운데 우리를 도와여 주십시오. 더 강력하게 주의 말씀을 말씀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내 스스로 거절하거나 거부할 수 없을 만큼의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내 마음의 감동하심 가운데 우리 안에 주어지게 될 때에 이것을 내가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힘들어했던 하나님 선지자들의